유대인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기업 물은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친족들이 그의 소유의 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하면 그 구입한 날부터 시작해서 그냥 구입이 아니라 모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땅 주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땅만 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내가 대금을 지불하면 내가 그들이 해줘야 될 그 책임을 짊어진데, 그 책임을 다할 때 이제 비로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친족의 의무, 일가 친척, 그 땅 주인의 그 의무를 내가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할 때는 가난한 혈족의 땅을 사준다는 것이 그런 뜻이 있고요. 필요할 때는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돈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에게 복수를 해주거나 친족이 지었던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건족이 죽으면 그 가부와 균에서 자녀를 낳아주고 그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해서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그 기업을 상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이 가정을 전적 책임지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가부 룻이 있습니다. 룻과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샀는데 이 자녀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누구 자녀냐면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물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족이 물을 수 있는데, 그 친족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과 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물지 못하면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후손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한 것이 그 기업 물으는 바로 고헬이라는 제도예요. 고헬제도인데, 그러면 딱 머리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돼요. 왜냐, 과부가 있죠. 이 과부가 또 결혼해야 돼요. 그것도 모함인 아닙니까? 그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 앞으로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로도 그 사람의 자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본다. 손해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서 내가 손해보겠다. 근데 대신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것을 가지고 그 표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이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기업을 물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한 철저한 희생이 여기에 기업 물으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요 좀 손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물려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이걸 감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남은 6월 위해서 얼마나 삽니까? 열심히.
근데 영을 위해서 우리가 뭘 사냐 오늘? 뭘 삽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영생 얻는 믿음이라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영광에 사랑하라. 이것이요 근본 취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 아무렇게 믿어 하나님 봐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고혈제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준 위해서 주님은 희생했답니다. 주님은 희생했습니다. 보아서 난 손해보겠다. 난 손해보겠다고. 사실은 결국은 이 자녀는요 보아스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건 나오미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녀가 나오미에게 자녀와 똑같은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아들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또 족보를 보면요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승리한 겁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의 고엘 제도로 말미암아 그 사이 같은 남이지만 자기의 아들 같은 보아스를 얻었고, 거기에서 또 아들 같은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안 되면 그러면 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내가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겁니다. 이 긴장감을 저는 매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 제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이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자.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쫓아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복을 주지만 주어고 빼앗기도 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저 천국을 가자는 겁니다. 저 천국을. 할렐루야. 우리 시대 슬픈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요. 이래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을 보면서 긴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아스처럼 나 주님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겠다. 룻도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내가 고생의 길을 가겠다. 그 믿음을 심어준 자가 누구냐? 나오미예요. 결국 보아스는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음으로 기른 딸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소문이 쫙 퍼지는데 왜 퍼질 수 있을까? 그것을 믿음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나오미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보이지 않게요, 여러분을 딱 보면서 긴장감을 가질 만큼 믿음으로 사세요.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왜 저렇게 믿나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성령의 열매 있죠. 9가지 있어요. 열매. 그 인격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